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 1절과 2절, 1절과 2절 그리고 3,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을 인하여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다시금 저희들의 심령에 깨우쳐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스가랴서 말씀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을 친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또한 동시에 어제 보았던 1절에서 1, 2절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당했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2절에서 예루살렘을 친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평안이 임하게 되지만 그런 예루살렘을 친 자들에게는 극심한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는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썩어가는 시체와 같은 생명을 잃은 자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재앙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말과 노새,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동일하게 재앙이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에 피해갈 길이 없다는 그런 말씀, 두려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1, 2절에서 예루살렘은 이러한 자들의 공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워 이방 나라의 보화와 금, 은, 의복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것이 되고 유다의 것이 되고 그것들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유다의 이와 같은 승리는 바로 여호와의 승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한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대적과의 싸움을 싸웠고 거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였을 때는 여지없이 그들은 패배하였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16절에서 19절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던 이방에 놀라운 반전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생기고 그 남은 자들이 이제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7장 5절에서와 같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 자체만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도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구원의 소문들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에 미친 은혜의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여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인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내던 것을 기념하던 절기입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며, 또한 이 초막절은 매해 마지막 작물을 추수하는 절기로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풍성케 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이 절기가 이제 매년 7월 15일에 지켜져야 했습니다. 6월절, 이 초막절은 또한 6월절 칠칠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1년에 한 번씩은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중요한 절기였지요. 그 중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유다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써 여호와는 유다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그 저주가 임하여 비를 얻지 못하는,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참한 결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에서 21절에는 바로 성결의 영역, 바로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분되었던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거룩이 보편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각별히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기록된 말이었는데, 이 말이 이제 말 방울에 같이 기록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말방울 같이 이렇게 흔하디 흔한 것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도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이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저 제물들을 담고 삶는 데 사용되었던 거룩한 것이 유다 전역에 있는 일상적인 그 솥에도 적용이 되어 모든 솥으로도 거룩한 제물들을 삶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룩이 모든 일상의 생활의 영역 속에도 편만하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탐욕스러운 장사치 이들을 이제 상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이런 성전을 더럽히는 탐욕스러움들, 그런 장사치들이 사라져 거룩한 백성만이 이런 성전은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를 보시면 각별히 11장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이 나오고,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적용되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 규례를 지켜 정하여 지기는커녕 도리어 부정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정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거룩케 하시는 역사가 편만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과 온 삶의 영역 가운데 편만하게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나처럼 거룩해져 봐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에는 바로 이런 거룩의 역사, 성결의 역사가 편만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스가랴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하여서 이들이 성전을 지었다고 거기에 이들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온전한 성취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 스가랴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또한 만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스가랴서는 바라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스가랴서는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또한 우리의 소망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속히 이루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